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계속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수학 공식도 3년 배우면 아무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은 다 배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도 3년을 계속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30년을 다녀도 몰라.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지식은 마귀가 방해를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마귀가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 목사님 저거 먼저 번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왜 또 하지? 목사가 운물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를 안 하면 성경과 벗어난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요 맨날 다른 얘기 같지 맨날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수천만 가지 잔소리를 하지만 계속 한 가지다. 뭐다? 잘해라. 그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보통 어마어마한 많은 얘기지만 결국 누구 얘기다? 그리스도 얘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그러면 지겨우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변형도 시키고 그런 거예요. 콩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콩만 맨날 먹을 수는 없잖아. 콩나물도 먹고 콩나물 국도 먹고 콩나물 무침도 먹고 콩국도 먹고 콩장도 먹고 콩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게 다윗의 계보 이야기잖아요, 오늘. 그런데 다윗의 계보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야기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마태복음의 1장과 다른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손을 여기다 탁 대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헤스론이 나오죠. 헤스론이 나와요. 그럼 헤스론은 3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마태복음 1장 3절 헤스론이 나오죠. 자, 헤스론이 누굴 낳았대요? 자, 헤스론은 람을 낳았대요. 그러면 여기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 갈렙이 그의 아들 아수바와 여리옷에서 낳은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이라는 사람과 소밥과 아르돈. 그 다음에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아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아브라에게 그 홀을 낳아주었고 홀은 우리를 낳고 지금 뭐가 하는 거야 나 지금 9절 보세요.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랬죠. 여기서 람이 나와요. 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누구 나온다 그랬어? 람을 낳는다 그랬잖아. 람은 누굴 낳는다 그랬어요? 아비나답. 그럼 여기서 아비나답 마태복음은 아비나답 그랬지만 여기서는 역대상에서는 암미나답으로 돼 있어요. 이 암미나답과 아비나답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암미나답은 누굴 낳았대요? 예, 나손을 낳았대죠. 여기서 나손은 같이 나오죠. 마태복음과. 그다음 나손은 누가 나와? 살몬을 낳죠.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마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살마와 살몬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 이름을 여러 개로 부른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오죠. 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죠. 라합에게서.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르베색에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누굴 낳고?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다윗까지 나온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다윗까지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역대상 1장은 뭐예요? 아담서부터 쭉 얘기했죠.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보를 이야기했고,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계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자, 마태복음 1장 시작.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역대상까지 가기 위해서 있었던 모든 일들, 구약의 일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한 거다. 마태복음도 창세기도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도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한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예수님의 계보를 딱 정리한 것이 바로 역대상이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쭉 정리한 것, 이 역대상까지 오기 전까지 정리한 것이 바로 역대상의 1장과 2장, 3장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서부터 쭉 이야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역대상에서 솔로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면서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육체는 만들었지만 인간은 하나님 먼저 뭘 만들었다고? 이 육체, 바디를 만들었어요. 이 육체를 만들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줬어?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어야만 진짜 인간인 거예요. 자,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써준 거예요. 인간의 구조는 육체와 뭐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중요할까? 육체가 중요할까?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담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야? 육체가 인간이야? 영이 인간인 거예요. 영이. 그릇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해요? 진짜로? 근데 이거 그릇이 500만 원짜리면 뭐가 중요해? 그래도 물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해? 500만 원짜리면 그릇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를 본질에다 두지 않고 가짜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럼 우리 인간이 중요해요? 집이 중요해? 근데 집이 중요해? 인간이 중요해? 진짜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엉터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KTX가 중요해요? 인간이 중요해? 근데 KTX가 얼마예요? 비싸.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과 KTX가 부딪혔어. 누가 더 불쌍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뭐 하죠? KTX 뭐 다쳤나 이렇게 하죠. KTX는 그렇다 그러고 벤츠 차를 샀어. 자, 우리 서태석 집사님이 벤츠 600을 사왔어. 벤츠 600이면 한 2억 정도 갈 거예요. 2억짜리 차를 샀어. 차에서 주차장에서 쭉 나오는데 전성주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툭 챘어. 근데 전성주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이 물건에 툭 긁혔어. 자, 그러면 서 집사님이
전성주 장로님 안부를 먼저 물어야 돼? 차부터 먼저 가야 돼? 근데 뭐부터 갈까? 우리들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를 여러분 돈에다가 인간의 가치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의 가치를 그까짓 마귀가 만들어 놓은 돈,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묻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기에 인간들이 다 속는 겁니다. 진짜로 물이 중요해요? 컵이 중요해요? 근데 이걸 지금 500만 원 주고 사왔다니까 컵이. 그럼 뭐가 중요해? 권사님이 이게 목사님 거라 목사님 드시라고 이거 500만 원 주고 사왔어. 근데 내가 이걸 확 놨어. 승질 날까 안 날까? 승질 나야 되는데 생각은 안 나지. 생각은, 실제는 이제 마음으로는 아니야, 그렇게 화내면 안 돼. 그래도 목사님 그 물이 중요하지 무슨 컵이 중요해. 근데 실지가 그러면 저렇게 저 비싼 걸 왜 이렇게 쾅쾅 내놓을까? 여러분 우리 이거 같이 바꿉시다. 오늘 같이 나의 가치를 바꾸자. 내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그럼 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도 부모에게 주눅 들고, 학교에서 주눅 들고, 남편에게 주눅 들고, 자식에게 주눅 들어서 내가 주눅 든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들은 나를 주눅을 시키지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존재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격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죠? 돈 없을 땐.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전 돈 많아 본 사람이잖아요. 저는 정말 많아 본 사람 아닙니까? 강남에 집이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코딱지만한 집도 부자요. 여러분 17평 아파트가 강남에 얼마인 줄 아세요? 34억. 17평. 네, 이 동네 17평은 2억. 2억. 근데 강남에 우리 집에 풀장이 있었어. 집 안에. 그럼 부자요? 떼부자요? 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행복해야 돼? 안 행복해야 돼? 안 행복했어. 맨날 죽고 싶었어요. 왜냐? 아버지한테 매일 맞고 눌리고. 우리 인생은 돈 갖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 조그만 집에 사다가 지금 되게 큰 집에 사와요. 큰 집에 살거든요. 아파트. 예.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 행복합니까? 큰 집 사니까? 근데 대답을 아직 안 했어. 지금 물어볼게요. 행복하세요? 대답이 예요. 거기가 몇 평이에요? 38평이요. 그렇죠? 44평? 그럼 행복해야 돼? 안 행복해야 돼? 권사님 몇 평 살아? 코딱지만한 데 살잖아. 여기에 비하면. 그런데 집 없는 사람에 비하면 17평도 할렐루야죠. 여러분 상대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 행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44평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좋고. 일단은 전기세 많이 나가. 두 번째 청소하기가 힘들어. 세 번째 매달 이자 나가야 돼. 그때마다 맨날 부부싸움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가끔가다 네가 대대로 돈 잘 벌면 얘가 이랬겠냐 이거 나와야 돼. 그럼 한쪽에서 누가 여기 오랬냐 그러고 또 싸워야 돼. 여러분 44평 가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해져. 차라리 27평이 있으면 그런 싸움 안 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이자도 안 내도 되고 너가 돈 못 벌었다는 소리도 안 들어야 되고 그 자존심 상하니까 또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비싼데 좋은 거 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제가 자동차를 티코 목회를 하자마자 자동차를 티코를 13년 된 티코를 누가 날 줬어.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에 5명 타도 꽉 차잖아요. 티코는. 거기다 7명이 탔어. 구겨 넣고 8명도 탔어요. 구겨 넣고. 그걸 가지고 제가 운행을 했어요. 애들 막. 그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뒤트렁크가 확 열린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차가. 그 안에 있던 게 와르르 그 양쪽 8차선에서 그냥 그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러든지. 또 거기서 티코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전부 다 줄줄줄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운행을 한 거예요. 그 꼬라지를 이제 못 본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목사님 차를 사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2000cc 차를 사왔어요. 살 것 같더라고. 커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티코에다가 8명 태우는 거하고 그 큰 차에다가 8명 태우는 거는 또 개념이 다르더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더라고. 티코는 고장도 안 났는데 얘는 중고를 사왔는데 맨날 가다가 탁 서요. 차가. 이래가지고 차를 또 바꾼 거예요. 소나타로. 또 고장나. 그래가지고 소나타 새 차를 어떻게 저체 해가지고 사게 된 거예요. 그 몇 사람이 돈 한 달에 내가 매달 10만 원씩 낼게요. 매달 10만 원씩 낼게요. 그래가지고 차를 저걸 할부로 샀어. 끝까지 냈을까 안 냈을까? 끝까지 3개월은 내고 전부 다 우리 아내가 그걸 다 낸 거예요. 우리 아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고생해도 얼굴이 저렇게 이쁜 거 보면 참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 마누라 칭찬해야지.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자, 오늘 정리를 좀 하면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지만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만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때문에 불행해진 거잖아. 그래서 마귀 때문에 불행해진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놓쳐야 돼, 안 놓쳐야 돼? 죽어도 안 놓쳐야 돼? 조금은 놓쳐야 돼. 죽어도 안 놓쳐야 돼요. 그런데 44평이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 벤츠가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 서태석 집사님이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한 달에 5억씩 벌면 저 양반 그리스도 놓칠까 안 놓칠까? 더 붙잡을까? 그리스도 놓칠까? 놓칩니다. 4억 벌면요 10억 벌고 싶어가지고 이제 딴 거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나를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셔. 주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줘도 될 만치 나를 바꾸셔야 돼요.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주일이니까 조금 좀 더 하십시다. 우리 김윤석 원사님을 제가 이제 기도를 쭉 해요. 쭉 기도를 진짜 김석 원사님 내 기도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인데 기도를 쭉 하다 보면서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김윤석 원사가 하나님이 돈을 줄 때가 되셨는데 왜 안 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주실 수 있으면 주셨겠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딱 50억이 딱 생겼다. 제일 먼저 뭐 할까 그것부터 생각했어.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50억 생기면? 내가 생각한 거고 맞아요? 네. 기도한 대로. 그게 뭐예요? 교회 50억, 10억을 그냥 헌금한다. 그냥 무조건. 네.
10억 헌금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로님 빚까지 갚아준다. 그건 아니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제 받긴 틀렸어. 우리 10억 받아도. 자, 우리가요 지금 마음이잖아. 근데 저 마음이 진실일까 아닐까? 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바뀌어? 진실이 바뀌어. 이거를 우리는 몰라. 우리는 진실이 바뀐다는 걸 몰라. 장로님이 우리 꿈나무 교회를 진짜 자기 몸같이 사랑해요. 우리 장로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내가 돈만 벌면 난 진짜 내가 이거 다 할 거야. 그 생각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진심이죠. 근데 문제는 진심이 바뀌어. 그 진심이 바뀌는 걸 우리는 몰라. 난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바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심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바뀌어야 돼요. 서태석 집사님이 교회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저 양반이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 교회를 위해서 그거 있어 없어요? 선 집사님 100번 있죠? 100번 있죠? 한 번 된 적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진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진실이 하나님이 볼 때도 진실이 바뀌지 않는 내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충만하니까 바뀌거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안 바뀌거든. 그래서 성령이 충만이라는 건 예수가 나를 100% 지배한 상태. 그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계보를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마귀 때문에 온 문제고 원죄 때문에 온 문제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를 놓쳐서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하게 될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죽어서 쓰임을 받지 못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기까지 오셔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우리들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의 중심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진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